아,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러죠. 예. 어제 제가 한 11시, 10시쯤 전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한 12시쯤 전에 마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더위를 먹어서 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 몸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게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뭔가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는 안 오는데 긴장이 조금 풀어지거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 이게 몸의 건강도 이상이 오는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 뭔가가 잔뜩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해하는 어떤 사탄이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데 요것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다가오는 그 신앙의 유혹이나 그런 고통은 아주 생각보다 쉽게 우리를 밀고 들어옵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한 싸움입니다. Good fight. Good fight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이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두 번을 통하여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요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전체를 찾아보면 이 3번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에게 옛날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게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악한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칠한 잘못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따라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교훈인데, 이 교훈으로서 그 말씀, I give you this instruction, 이 교훈, 그죠? 이 교훈을 따라서 말씀하라는데 이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이 여기 나오는데 이 다른 교훈을 영어로 보니까 false doctrine,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옳은 믿음이 들어와도 그것이 부정합니다. 믿음을 처음에 잘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를 잘못 쌓으면 여러분들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 자신도 그 믿음으로부터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게 긴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세우지 못하면 여기 있는 목사님조차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성도들을 마음대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교인들만 할 때 그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먼저 저 자신에게 이게 준엄하고 냉철하게 저 자신을 놓고 말씀 위에 기준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웠던 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애써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겉으로 옳게 보여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옷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이단들은 이 잘못된 교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혹하게 만듭니다. 맞아 그렇게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얼마나 힘있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집요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면요 이단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만큼 배우면 다 못하겠다고 나잡아질 거예요 아마.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십니까? 왜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아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지켜야 될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또 살아가는데 이것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자신의 삶을 믿음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경험이 이루어질 때는요 세상에서 좀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유혹들이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되죠. 사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받게 되면요 자꾸 사람과 자꾸 시기하고 싸우고 파이팅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파이팅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이게 시기와 분쟁과 변론, 이 컨트로버시, 이게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을 뒤에서요 은근히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일으킵니다. 조금 전에 저에게 우리 아내 친척이 잠시 방문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셨는데, 남편은 미국 분이고요. 아내는 저희 아내의 먼 친척 되는 분인데요. 그 로체스터 근처에 사시는데, 거기에 코리안 커뮤니티가 많이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오랫동안 사시던 것 같아요. 미국 이분이 하면 고개를 잘잘 흔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리안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많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지 모른답니다.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보니까. 겉으로는 교회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 싸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They always fight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과 싸우는 힘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서 밀려오는 유혹으로부터 싸우는 파이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불의와 싸워야 되고 잘못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추한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걸 몰라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내 온전한 믿음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잘못 가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못 행동한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진리를 따라가는데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잘못 자른 게 있으면, 그게 행동이야, 삶으로 그것이 못 따라가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괜히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과의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다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 창념해서는 안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배우는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한대요. 마음이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 검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레이 컬러, 회색 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하얀 듯 검은 듯 몰라요.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딱 보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아는데 요즘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보면 또 다른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를 소지한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하니까 그 분간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좋고 싫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끊으라,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시대, 그 기준의 관점을 개인의 감정에 좋고 싫음의 모든 걸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기준을 삼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면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돼.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람은요 그레이가 되어버리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요 이 신앙의 교훈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 잘합니다. 믿음 똑바로 살아라, 정직해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듯 생각해요. 왜 합리화시켜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믿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집니다. 헛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헛된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는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 이게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못해서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려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정말 의미 있게 힘줘서 아주 진중하게 아주 엄격하게 저한테 가르쳤던 그 첫 한마디가 30분 설교를 하려거든 100 곱하기 100을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저의 가슴에 지금도 꽂혀 있습니다. 30분 설교하려면 3000번을 준비해야 된대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밥 먹자 아무것도 안 하고 이틀하고 2시간을 더 꼬박 그거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한 편의 설교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겨우 그때 안다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대충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자리에 한 명이 앉아있더라도 100명이 앉아있더라도 1000명이 앉아있더라도 그 메시지는 동일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똑똑하다 하지만은 자기가 예전에 무엇을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때 되면. 그래서 리더가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지도자, 목사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들, 이게 팀장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붙잡고 가르치실 때 그 성경을 가르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말씀 전한 것에서 그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면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는 그만큼 엄격하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더 열심히 더 온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처음 믿는 신앙인들보다 그 신앙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가진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믿음을 흐트러지는 이 믿음을 처음 잃어버렸던 그 첫 감정을, 신앙의 감성을, 신앙의 감격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넘어오면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엄격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대충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이 디모데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한테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힘있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하였고, 디모데는 열심을 다하여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3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은 말씀과 씨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을 때 첫 번째는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매일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첫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의 하루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그 메일의 묵상이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게 고역의 시간입니다. 올리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리지만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띵동 하면서 뜨는 그 사이트를 탁 클릭할 때 그 성도들의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어떤 힘든 것이 있을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슬픈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띵동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보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글을 만든답니다. 감사하게도 그거를 읽자마자 매일 제일 먼저 라이크를 눌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모데는요, 열심을 다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라고 모르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집안이기 때문에 유대교적 훈련을 잘 받은, 아버지는 헬라인일지라도 어머니의 유대교 교육을 칭찬받는 그런 사람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아놓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가르쳤습니다. 아는 것입니다도 디모데는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바울 선생님 이거 제가 아는데요, 이것도 아는데요, 이것도 아는데요, 이것도 아는데요, 그렇게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대로 끝까지 말씀을 먹었더니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를 향하여 이 자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과 실험하는 그런 선한 싸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언제 어느 순간 금방 무너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데요. 6장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믿음의 이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이거는 6장 11절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무엇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는 11절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여기 또 다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앞절에 나오는 말 계속해서 반복이 되네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변론과 언쟁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쓸데없는 다툼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싸워야죠.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게 가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답니다. 교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사가 타락할 때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면
그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면이 들여다 보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척해도 내면이 교만하면 보여집니다. 아시겠어요? 정직한 자가 보면 보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게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볼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눈은 그 중심을 뚫어볼 수 있답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아무리 내가 목사인 척해도 내 중심에서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정직한 자가 저를 보면 제 속에 삐뚤어진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정직한 자는요, 두려울 게 없거든요. 왜? 뭔가 감추려는 자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감추는 겁니다. 정직한 자는 겉이나 행동이나 속이나 똑같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정과 부정직하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수고하였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유혹을 네가 이겨서 고맙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짓말, 이간질, 나쁜 짓을 다 해놓고 교회에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들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의 그 행심은 바로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됩니다. 인내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도 안 되는 그 말씀, 이 말씀 앞에 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특별히 신앙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세상에서 받는 유혹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해놓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돈에 물질에 관심을 갖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요, 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한번 유혹이 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이 목사도 교인들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을 돈의 양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이렇게 좀 보고 힘 있는 사람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요 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막 환대합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이 야담교회 있을 때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 교회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과 싸웠던 것은, 여러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과 싸웠던 것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계속해서 싸웠던 겁니다. 저분한테 조금만 내가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목회하는데 좀 편할 텐데, 교회가 좀 더 성장이 될 텐데, 아니요. 그때 그 순간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넘어집니다.
사람한테 의지하기 시작하면 목회자는요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진짜 의지해야 될 부분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 교인들은 똑같이 따라하는데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저는 교인들이 그거 보고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힘이 없다가 이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이기고 싸우는 그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와서 카톡으로 목사님 지난 학기에 어떻게 살았습니다 오면 제가 금방 수고했다 그럴 것 같죠. 그때는 또 가만히 있어요. 또 calm down. 그래서 낙심한 사람한테 불러서 또 용기를 내라.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채찍질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행여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고 있거나 제 말을 안 듣거나.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모르거나. 영향력은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한 사람의 힘이 강하면 약한 것은 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그 강한 영향이 선한 강한 영향이 있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쪽으로 바뀌어지고요. 이 영향력이 악한 사람의 그 영향이 강해지면 선한 사람도 그 영향력이 악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따르시겠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비단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도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말씀과 똑같이 따라오는데요.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 정말 이 자칫 잘못하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죠. 돈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돈을 벌고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 많이 되라는 겁니다. 많이 벌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마음에 처음부터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요.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기록한 내용인데 자기의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참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당당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이 지난날 자신의 잘못된 것들, 허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녔던 그릇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처절하게 고독하게 자신과 싸움이 있고 난 뒤에 그것도 복음의 전선에 바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침묵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은 예전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변화된 이 믿음의 바울입니다 라고 바울을 인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자기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았는데 아시잖아요.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세 부류인데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핍박받은 사람 세 부류가 가장 첫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었고 세 번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함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울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을 지켜주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누가? 디모데, 실라 이런 자들이 끝까지 바울을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바울을 도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길이 바울이 의의 길이고 바울이 갔던 그 길이 믿음의 길임을 알았기에 옆에 있는 협력자, 동력자들이 바울의 곁에 서서 끝까지 도왔던 겁니다. 그 바울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의 모든 삶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매일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딱 한 가지 조건은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있음을 의식하라. 그죠? 하나님을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의식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말, 두려움, 교만 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다가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지, 예수님이 내 옆에서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아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의 길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살았냐면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또 첫 번째 이 말씀과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평생 씨름하며 항상 말씀과 싸우게 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겪는지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는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거 무서운 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후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귀가 가려워지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올 것이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때가 올 것이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time will come, the time will come,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When.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네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그때가 올 것이며 네가 사육을 따를 선생을 많이 둘 때가 올 것이며 네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그때가요, 멀리 미래적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칫 잘못 삐뚤어지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이것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키기 위해서, 지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겨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따르는데 함께 올인해야 합니다. 그거밖에 이 세상을 이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울은 5절에 힘을 주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신중하여 분별력 있게 고난을 받으라. 쓸데없는데 고난을 받지 말고 분별력 있게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그거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의의 고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고난은 요즘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믿으려고 그 의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해하는 그런 그릇된 그리스도 크리스천들의, 유대인들의 그들을 향해 일일이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묵묵히 가야만 됐던 그 길,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도하는 동안 몇 번이나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을 뻔하고, 굶주려서 힘들어서 고난도 받았고,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핍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복음이 더욱더 여러분들 힘있게 살려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다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이것이 나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렇게 살면 같이 살아가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도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도 저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우다가 지쳐서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용기가 있겠죠.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저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했던
선한 싸움은 두 가지인데요. 피하여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한 가지.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쫓아가야 될 것, 달려가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이것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세속적인 편견, 경건하지 못하는 죄악들, 그리고 욕망, 욕심, 편가름, 질투, 이런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예, 잘못된 교회에서도 잘못되게 내가 이것저것 혼자 다 하려가면요, 그것도 탐심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할 수 있는데 자꾸 일을 맡겨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십시오. 예,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또한 자신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불이익과 손해보기 싫어서 자신을 썩이는 것으로부터 싸움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자기의 잘못된 생각들, 행여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앞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함께하는 믿음의 리더들은 이게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보고 따라가죠. 이게 다 무너졌으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와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정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담교회 교인, 토론토에서 예담교회 교인,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예담교회 교회 나는 정말 정직하더라, 정말 깨끗하더라, 남이 뭐라 그래도 예담교회 교인들은, 내가 그 교회 나가지 않지만 예담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봤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1000명, 2000명 이 자리에 꽉 찬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누가 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정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루는요, 육수를 내는데 이 소뼈를 가지고 육수를 낸다고 그러네요. 이 소뼈를 아무리 우려내도 이게 예전만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뼈를 받았던 그 납품업체에다가 이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 납품업체에서 하는 말이 정직하게,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가야 될 이 좋은 소뼈가 다른 곳에 가고 이제 바뀌었나 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이 소뼈를 멀겋게 하얗게 하기 위해서 우유를 좀 섞어서, 밀가루나 이런 걸 좀 섞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은 꼭 좋은 걸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큰 글씨를 하나 써붙였답니다. 뭐라고? 오늘은 재료가 안 좋아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돌아갔지만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왜요? 그 글씨 하나가 이 가게를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 손해는 좀 있었을지 몰라나 더 많은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은 이런 어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처음에 작은 금전적 손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손을 보더라도 이게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이것만 분명하게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그 뒤에 여러분들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따라서 배우는데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은 우리 예담교회에 계시는 우리 분들 몇 분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오픈하는 곳마다 항상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몰라서 성경 말씀 배우겠습니까? 주일날 배우죠. 저 금요 예배 말씀 듣죠. 예,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올리는데 무엇도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와서 피곤한데 카페 와서 말씀을 또 3시간씩은 앉아서 배우십니까? 그저 감사하지요. 그저 고맙지요. 그저 부족한 것 앞에서 뭔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오시는 그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고 쪼개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둘러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 시간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선한 싸움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불의와 부정직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잘못된 것과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